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금요 저녁 기도회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 가정에서 예배드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고넬료 가정에 임한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여러분 못 뵌 지 이제 4주차 들어가고 있는데요, 속히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땅의 항마음을 보소서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다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이 땅에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도 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주님께 속했네.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이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은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주의 계신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이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은 여시네.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주의 계신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하시리라.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선포합니다. 전쟁이 주님께 속했네. 승리시는 이래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이 들리소.
주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한 소리 한번 드립시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입니다. 신약성경 135쪽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5절 나누어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섭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시옵시고 우리에게 신선한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적으로 갈급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사라지고 실제가 되는 것이 경험되어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거룩한 섭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섭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게 되면요,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하라, 이렇게 섭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섭관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어떤 행동을 반복하는 경향으로 자주 반복해서 몸에 익숙한 행동을 습관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를 닦는 습관, 또 잠버릇이나 말버릇, 운전태도,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죠. 또 성품에 있어서 이미 형성된 기질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참 친절하다, 인상이 좋다, 아니면 궁시렁거리고 투덜거린다, 불평이 많다, 이것도 습관이죠. 습관의 중요성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어들이고, 또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거두어들이고, 성품을 심으면 운명을 거두게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 사람의 습관이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말입니다. 한 사람이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요, 풍요롭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면 습관이 나쁘면 아무리 환경이 좋고 인물이 좋아도요, 주변에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복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성공하는 인생을 위해서는 좋은 습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쁜 습관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나쁜 습관들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너희에도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오. 아멘.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음란과 분쟁과 시기와 혈기분노, 분열과 술취함과 방탕, 이런 것들이 나쁜 습관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에서도 나쁜 습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아멘. 에베소서 4장에서는 거짓과 분노, 또 도둑질, 더러운 말, 악독과
비방 등을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디어 중독도 습관입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텔레비전을 켜시는 분들이 있죠. 얼마나 또 TV 프로가 재미있는지 신령과 진정으로 보면 동해물과 지지직 할 때까지 볼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 전까지도 얼마든지 시청을 할 수 있죠. 컴퓨터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악용하게 되면요, 이 컴퓨터로 또 도둑질도 할 수 있고요, 개인 방송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에 중독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또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도 얼마나 유용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심하게 되면 아이들도 방치할 수 있고요, 또 시간 가는 줄 모를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을 안 지키는 것도 나쁜 습관입니다. 여러분, 모임에 넣는 분들 보십시오. 항상 넣는 분이 넣습니다. 나쁜 습관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모임이 있을 때 또는 교회 차량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5분 전에 미리 준비하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그리고 핑계와 변명도 나쁜 습관이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핑계대고 변명하는 것도 나쁜 습관입니다. 그리고 인색도 또 습관이에요. 돈 쓰는데 인색한 분들, 모임에서 또 돈을 안 쓰거나 회비도 잘 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색과 검소함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인색은 아낄 때 아끼는 거예요. 그리고 아끼지 않아야 될 때도 계속해서 아끼는 겁니다. 이 인색한 분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자기를 위해서는 또 기꺼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절대 베풀지 않죠.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소는요, 아낄 때 아끼는 거예요. 그리고 아끼지 않아야 될 때는 기꺼이 베풀 수 있는 분이 검소한 분이죠. 그래서 이분들은 잘 검소하게 아끼고 모았다가 필요할 때 기꺼이 투자하고 자신의 기본 의무를 다하시는 분들이 검소한 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인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자꾸만 내 것 욕심이 습관으로 몸에 배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도 안 좋은 습관이죠. 항상 궁시렁 그리고 또 비난하고 비판하고 불평하는 것, 이 비비불도 습관입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 또 예배 시간에 조는 것도 나쁜 습관이죠.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조는 이유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피곤하면 졸게 되어 있고요, 또 지루하면 졸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습관적으로 그냥 예배 시간에 앉으면 주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주무시는 분도 있죠. 이런 나쁜 습관을 버려야 되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나쁜 습관을 버리는 길은 그것을 좋은 습관으로 대체해 버리는 것입니다. 나쁜 습관을 고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때 내 몸에 좋은 습관으로 채우면 나쁜 습관은 자동적으로 몸 밖으로 흘러나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좋은 습관의 모델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신앙의 산 모범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습관들을 가지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나도 예수님처럼 이런 습관 가져야 되겠어, 좋은 습관을 가지겠다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감사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거두는 오병이의 이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리떡이 지금이야 건강 음식을 찾다 보니까 보리떡 하지만은 예수님 시대의 보리떡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옵살리온 물고기는 너무 작아서 팔지 못하고 버리는 고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2만 명 앞에서 이렇게 보잘것없는 음식을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 나누어 주십니다. 6장 11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환량한 벌판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이 작은 것이라도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시고도 감사할 줄 아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자신의 아주 친한 친구였던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죠. 41절을 읽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갑자기 내가 사랑하는, 내가 가까이 아끼는 친구가 죽었는데 장례식장에 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도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은 죽음이라는 가장 큰 고난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 만큼 예수님께서는 감사가 습관이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상황과 환경 앞에서는 감사할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병이 된 것 치유해 주신 것 감사하고요, 우리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입학한 것 감사합니다. 또 사업이 잘 되는 것도 감사하고요, 집을 산 것도 감사합니다. 집안의 식구들이 건강한 것도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당장 수천만 원이 필요한데 단돈 10만 원 손에 쥐고 감사하라고 하라면 여러분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나를 에워싼 주변 환경들이 정말 답답하고 미칠 지경인데 불평불만이 나오지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하박국 3장 17절에 보게 되면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하박국 선지자를 보세요. 망해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을 당해도 감사하고요, 또 건강하지 않아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먼저예요, 기적이 먼저예요? 감사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먼저입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 먼저입니까? 감사가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하라는 말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가족들과 식당에서 식사할 때에도 여러분, 가장들이 일부러 대표 기도를 하십시오. 자녀들이 식당에서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미리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하고 나서도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항상 감사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시고 가장 보잘것이 없는 것을 가지시고도 감사하신 것처럼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기대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습관이 몸에 배이도록 염습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습관은요, 기도하시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낮에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전도하시고 사람들에게 시달리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힘든 하루였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저녁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기도하실 때 땀이 핏방울이 될 것처럼 힘쓰시고 애쓰시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벽에 목간통에 가시더라, 찜질방 가시더라 하시는 말씀이 없습니다. 틈만 나면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자연을 통치하셔서 풍랑 있는 바다를 걸어오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능력이 많은 분이십니다.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이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나약합니다. 더욱더 기도 생활에 힘써야 될 우리들이 오히려 습관적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귀는 오늘도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기본 전략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전략이 우리 인생의 삶의 풍요를 도둑질하고 우리 인생을 황폐케 하고 죽이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와 말씀 생활을 도둑질합니다. 믿는 사람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보는 성도는 사단을 능히 이기는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육신도 망가지고 결국 지옥 백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기 싫어서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게을러서 말씀 안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 참석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전략에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이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도둑질하고 죽이려는 계획에 우리가 아무런 준비 없이 생각 없이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세력은 다니엘의 기도를 막으려고 했지만, 그래서 사람들을 앞세워서 죽음으로 협박을 했지만, 어릴 적부터 형성된 이 기도의 습관을 사람들은 또 죽음의 협박으로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자기 전에 또 식사하기 전에 기도의 습관을 길러주세요. 자기 전에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스스로 기도할 나이가 되었으면 스스로 자기 전에 기도할 수 있도록 점검해 주는 거예요. 또 식사할 때도 아이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계속해서 훈련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얼마나 좋은 가정 예배의 습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입니까? 이때 우리 아이들이 산만하지 않고 또 예배를 잘 들을 수 있도록 예배 교육을, 예배 훈련을 시켜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또 신방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이 1시간 예배를 버티지 못하고 또 산만하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자유롭게 방임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신앙교육만큼은 또 예배에 대한 훈련만큼은 양보하거나 방임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후회도 못 잡는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연습입니다. 기도는 연습입니다. 매일 기도 못 하시는 분들 자꾸 연습해야 매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이나 금요일 합심 기도할 때 보면 10분을 힘들어서 기도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기도의 훈련이 되지 않은 분들, 연습되지 않은 분들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데, 오래 기도 못 하시는 분들 자꾸 연습해야 오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호흡입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분, 3분만 호흡하지 않아도 우리 몸은 죽습니다. 우리 몸의 영혼이 살려면 기도의 호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고 있다는 것은 내 영이 호흡을 하지 않는 것이고 내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은 죽은 상태에서 여러분 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따라 볼까요? 기도는 습관입니다. 기도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습관을 고칠 때 너무 한꺼번에 고칠 욕심을 가지지 마세요. 제자들과 예수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갔죠. 제자들도 갑니다. 돌을 던질 만큼 요만큼의 차이를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지금 자고 있죠. 예수님께서 요만큼 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요만큼이 이만큼의 차이를 내는 것입니다. 습관을 바꾸는 것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바꾸겠다는 것은 욕심이에요. 하루에 하나씩만 바꿔도요 1년이면 365개를 바꿀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바꿀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욕심내지 말고 요만큼만 바꾸십시오.
그래서 식사기도 못 하시는 분들은 요만큼 어떻게 바꿔요? 식사기도 하시는 걸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5분 개인 기도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요만큼만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네이버 밴드에 들어가시면 기도문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묵상할 수 있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문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만이라도 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 기도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요만큼만 바꾸세요. 그래서 아침 기도 참석 못하시는 분들은 아침 기도회를 참석하시는 걸로, 아니 그러면 하루에 30분이라도 기도하시는 걸로. 여러분 요만큼의 사소한 차이가 아주 큰 차이를 일으킵니다. 기도하는 습관,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 하는 습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엄청난 차이와 변화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습관은요, 말씀을 읽는 습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아멘. 아멘. 늘 하시는 대로라는 말씀은 습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회당에서 말씀을 읽으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는 지금처럼 인쇄술이 발달되지 못했죠. 책이 귀한 시대였습니다. 지금처럼 각 집에 성경이 몇 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책 한 권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은요 몇 달 아니 몇 년간 손으로 쓰는 것이 최선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집에서 성경을 읽고 접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대신 회당에 가면 성경 말씀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에 있을 때부터 회당에 가서 말씀을 읽으시는 것이 그분의 습관이었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되면 그분은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분이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예수님의 공생의 생애 처음을 보게 되면요 40일간 금식 기도하고 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에게 마귀가 찾아오죠. 그래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시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죠. 또 마귀는 유혹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에서 뛰어내려 그럼 천사들이 바쳐줄 거야.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두 번째 시험도 이겨내십니다. 마지막으로 사단은요 예수님을 이스라엘이 다 보이는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나한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의지해서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을 인용해서 물리치죠. 그랬더니 마귀가 포기하고 떠납니다. 마귀의 유혹을 평소의 습관으로 암송하신 신명기 말씀으로 이겨내신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의 시작도 생애의 과정도 생애의 마지막도 늘 말씀 안에 생활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삶은 말씀을 읽으시는 습관에서 나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 육신이 살기 위해서는 매일 밥을 먹어야 됩니다. 습관적으로라도 먹어야 돼요. 밥을 먹지 않고 굶으면 결국 기운이 빠지게 되고요 우리가 병이 들든지 죽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에요.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 영혼에 힘이 없어서 마귀의 공격에 대항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됩니다. 하자는 대로 끌려다니고 조종당하게 돼요. 계속적으로 말씀을 먹지 못하면 내 육신이 하자는 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와 대항해서 싸울 수 없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나쁜 습관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먹지 않으면요 우리 영혼에 기운이 없어서 아마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하늘로 올라갈 힘도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밴드 말씀 묵상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밴드에 들어가게 되면요 매일매일 전도사님이 우리가 읽을 한 장의 말씀을 올려주십니다.
그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루에 한 장이라도 성경을 읽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 때도 제가 말씀을 길게 전하기보다는 꼭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설명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장이라도 말씀을 읽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밴더 말씀 묵상 밑에 보면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개개인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읽으시는 거예요. 밴더 말씀 묵상은 이제 사무엘하 24장 오늘까지 마쳤고요. 11개 상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적에 맞추어서 누가복음을 다음 주부터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는 누가복음 이후에 11개 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밴더 말씀 묵상에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있는데요, 아직 동참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함께 말씀 묵상을 통해서 거룩한 습관들이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적은 것이 모여서 큰 것이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내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지혜로워질 수 있나요? 갑자기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것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성경 말씀 보는 것이 습관이 몸에 배어서 나쁜 습관들이 빠져나가고 승리하는 삶,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위하여 밥을 먹듯이 매일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을 위해서 우리가 쉬지 않고 지금 호흡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매일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 짐이라.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하고 또 예배드리는 습관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제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거룩해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감사의 습관이 들여지게 하셔서 내 속에 있는 나쁜 습관들,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습관들, 성경에 나오는 습관들이 떠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속히 진정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이 땅의 황망을 보소서 찬양에 맞춰서 여러분, 이 땅에서 코로나 사태가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거룩한 습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감사의 습관들이 드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유롭게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에 맞춰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이 땅에